인 죄로 여겨왔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서구 사회에서 정욕은 부더덕의 대명사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욕망을 매우 은밀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언제 그런 시대가 있었냐는 듯이 성이 거리와 광장을 당당히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즐길 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성과 관련된 온갖 정보와 영상과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산업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욕의 문화를 더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는 한 개인의 성욕과 성적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성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상대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서로가 원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 어떤 제한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성을 누려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또한 건강한 성욕은 부부가 친밀함 안에서 서로를 나누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결혼 제도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성적인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욕의 죄악됨을 깨닫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죄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정욕이라는 죄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기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나옵니다. 이 왕들이 출전할 때란 전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잠시 중단되었던 암몬과의 전쟁에 출전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 다윗의 범죄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하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즐기는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태함은 결국 정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신이 느슨해져 있을 때, 나태해져 있을 때 정욕의 공격을 받으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며 무료할 때 정욕에 빠질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옥상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 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연히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머리 흔드는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생각난 건데,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때로는 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머리를 흔들면 잡생각이 날아갑니다. 지금 잠시 다 같이 머리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잡생각이 날아갔습니다. 설교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니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에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머리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였고 더불어 동침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설교에서 본받을 사람으로 다윗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성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을 만드시면서 성적 욕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성욕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욕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입니다. 정욕은 왜곡된 성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원하지만 단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피폐한 지경에 이르는 기혼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원한다는 점에서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배우자와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정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죄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사역자들이 성적인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주님께 헌신하셔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주 척박한 아프리카라는 땅에 그 오지로 떠나신 분이십니다. 예수전도단 안에서 거의 전설처럼 계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씩 한국에 오셔서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듣던 분을 실제로 본다고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삶이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지 못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여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잘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을 했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선교사님이 여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겼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도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구속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분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욕의 문제는 누구나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죄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과신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욕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수도사 카시아누스는 수도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여도 이 몸의 욕망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부딪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신혼부부인 후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아내가 수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수영장을 아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수영 강사가 너무 훈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수영 강사에게 호감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마음에 좀 죄책감이 느껴져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수영장에 있는 수영 강사가 호감이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용기 있게 얘기한 것이죠. 보통 숨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나도 예쁜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가면은 나도 눈이 돌아간다. 하지만 나도 마음을 지키고 있다. 너도 마음을 지켜라. 이 말에 아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마음이 들어오면 피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겨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수영장을 옮기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7대제를 기록한 이 에바그리우스도 정욕의 위기를 경험한 수도사였습니다. 4세기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단과의 신학 논쟁으로 승리하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쯤 이 에바그리우스는 한 교회의 중직자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끌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여자의 남편이 군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이닥쳐서 자신을 끌고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을 깬 에바그리우스는 그 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빠져 죽기보다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욕의 유혹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마귀가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오늘 유혹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속이고 유혹한다고 경고합니다. 많은 위대한 수도사들이 이 속삭임에 넘어가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욕에서 벗어나려면 깨닫는 순간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친밀함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은 언약이며 상대와 친밀감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한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게 되면 정욕을 사전에 억제하는 최선의 예방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 몸을 배우자가 주관하도록 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는 말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상호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한 몸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면 마귀도 틈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상대방을 채우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혼의 기초는 사랑의 언약에 기반을 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현재 사랑하고 만족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에게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서로를 사랑할 것을 약속하느냐고 묻는 이유입니다. 슬플 때나 어려울 때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헌신이 결혼 생활의 핵심 요소이자 원리입니다. 성적 즐거움은 이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한데 왜 헌신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라는 것을 결혼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싱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 싱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싱글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자매 선교사님들입니다. 자매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선교지에 많이들 오게 됩니다. 자매 선교사님들의 헌신도가 높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사역하여서 혼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선교지에 계시는 그런 싱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싱글로 사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싱글로 있다면 성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싱글들은 그냥 외로움과 고독을 계속 누르고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그 세미나를 통해 나름대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두 명이 있지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 7년과 남편과 함께 살다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들어가 봉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늘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도한 것입니다. 84세가 이렇게 나이를 강조한 것을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그녀의 기도의 영성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어려서 결혼했고 7년 후에 사별하고 몇십여 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라고 왜 외로움과 고독,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그녀의 외로움과 결핍과 고독을 주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그녀의 영성이 되었습니다. 성욕도 채워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외로움, 고독, 사랑받고 싶은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빚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정작 포르노와 음란한 것들을 더 탐닉하고 더욱 큰 지루함과 실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참된 즐거움인 영적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을 때 그 허전함을 달래고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정욕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정욕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선택한 왜곡된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는 근원적인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즐기며 만족하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 쾌락으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자주 드려서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를 통한 기쁨에 무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 예수전도단 안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학교가 아니지만 그 학교처럼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같은 훈련의 학교를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독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중독과 관련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중독 학교로 사역하시던 간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중독에 걸리면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죠. AAA 모임. 그 모임에 가면 알코올 중독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면 내가 술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술을 지금 안 마신 지 지금 며칠째이다. 내가 술 안 마신 지 100일째다. 술 안 마신 지 300일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끊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중독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중독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독 학교에 사역하시는 간사님이 중독은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은 어떻게 끊어질 수 있는가?
중독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중독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즐거움을 찾게 되고, 그래서 중독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중독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어떻게 벗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더 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 중독보다 더 큰 즐거움을, 더 큰 만족을, 더 큰 해방감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정욕이 주는 육체적 즐거움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즐거움, 예배 자리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